안녕하십니까. 이제 다니엘서를 하겠습니다. 어,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그, 음, 그 하나님을 섬겼는지 참 우리도 마지막 때는요, 이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1절을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유다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예. 그런데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럴 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에레미야서 36장과 또 22장이 보면은요,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태웁니다. 그랬을 때 에레미야 22장 19절에 보면은요, 이 여호야김이 잡혀요. 그래서 그 성문 밖에 던져져서 나귀같이 매장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모두 포로로 잡혀갑니다. 네, 아주 참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할 때요, 빨리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2절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제 이 여호야김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이제 그 유다 왕 여호야김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김과 또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전의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참, 이 그릇을 얼마를 가져다가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할 땅 위에요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서 5장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폐위가 됩니다. 왕에서 폐위가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음, 참, 그 하나님의 전의 성물도 바벨론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통치의 권한은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바벨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3절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지금 왕이 환관장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얼마나 그 포용력이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들 중에서 이 왕족과 귀족의 몇 명의 소년들을 바벨론 궁전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런 왕이 없죠. 왜냐하면 그 왕궁에 데려왔을 때 거기에서 바벨론의 모든 정보들을 또 알고 그 왕을 배신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조건이 4절에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의에 옳은 행실, 순종을 해야 해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그 자기의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갈대아는요, 바벨론의 남부 쪽을 말합니다. 이곳은 천문학과 점성술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때는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어쨌든 자연을 보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것이 발달돼 있었겠죠.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별이 멈췄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는 천문학과 점성술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최고의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그 이제 언어와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제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기 때문에 얼마나 그 귀한 것이고 최고의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궁에 들어왔던 이 청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의 청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3년을 이제 주고 그 소년들을 기릅니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이제 그 음식들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음식인데 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냐면요. 이 음식들은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귀신 그 안에 들어갔던 귀신 들린 사람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나오라고 합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 2,000마리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서 모두 죽어요. 우리가 우상 중에서 가장 많이 우상으로 쓰이는 게 돼지고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사 지낼 때 항상 돼지 머리를 올리는 것이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돼지 머리를 올리지만 마귀가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이 잡고 있는 것이 돼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먹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돼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소고기랑 양고기만 먹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런 게 참 여기에서요. 지금 같은 이스라엘 그 유대 그 청년들이지만 특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젊은 나이예요. 젊은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고기도 먹고 산의 진미도 먹습니다. 그런데 채소와 지금 뜻을 정해서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우리가 고깃집을 갔습니다. 예, 저도요. 고깃집을 갔는데 나는 비빔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막 고기 굽고 막 고기 소리가 들리고 그럴 때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저도 그래요. 아, 내가 괜히 비빔밥을 시켰나?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절제한다는 게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또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9절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예, 환관장이 내가 너희들에게 채소와 물만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너희 얼굴이 너무나 초라하고 그 보잘것 없으면은 왕이 물어봤을 때 누구는 지금 똑같은데 누구는 지금 얼굴도 아주 얼굴에 윤기가 나는데 왜 이 소년들은 이렇게 못 먹어서 말랐고 이렇게 비실거리냐고 하면 내가 어? 뭐라고 하겠냐 이러면서 내 목이 위태롭지 않냐.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때요 11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실수를 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혜롭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이 환관장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이 그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먹지 말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도 있고 또 도움을 받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요. 비자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보증인이 필요했어요. 일본 사람의 보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짜는 점점 그 비자 연기해야 될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말씀이 왔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하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이제 가라앉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 아르바이트 식당에요. 며칠 전에 설거지를 하러 오신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랑 제가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비자를 연기해야 되는데 보증인이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증인 조건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공무원이니까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공무원으로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또 밤에는 식당에 와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일본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직업에 그렇게 막 귀천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서 그 설거지 하시는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이제 제가 서류를 받고 비자 연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믿는 자들을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또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또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이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예. 이 환관장이 왕에게 저 유대에서 온 저 소년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지금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화가 나서 저 소년들은 지금 바벨론 궁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괘씸하게 생각해서 다시 쫓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관장이 그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네. 15절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어떻게 산의 진미를 먹고 그 고기를 먹고 그런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아름답고 좋아 보이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도요, 제 안에 성령 충만하고 제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을 때, 은혜가 있을 때는요, 제가 거울을 봐도 제 자신이 아름다운 거예요. 막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래서 이 소년들은 외적으로 그렇게 산의 진미와 뭐 소고기와 뭐 아주 최고급의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이 소년들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이요. 그리하여 감동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참 이게 어려운 게요. 지금 얼마나 많이 먹을 나이겠습니까? 20대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무한리필 식당에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군인들 40명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더니 주인이 고기만 놔두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저기 이러다가 우리 가게 망하겠다고 그냥 돈을 다시 줄 테니까 나가면 안 되냐고. 얼마나 많이 먹을 나이입니까? 또 지금 채식과 물을 달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물 때문에 배탈이 날 수가 있죠. 지금 이 바벨론에 와서 여기서 물을 마실 때 잘못하면 배탈이 날 수도 있지만 그냥 채식과 물만 먹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베드로전서 5장 23절에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하고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러 다닙니다. 여기저기로 다니는데 거기 가서 물을 마시니까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요. 포도주는 또 약으로도 썼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겠다고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성찬 때 외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해도 마시지 않았어요. 또 구약에 보면은요, 나시린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사는 자들이에요. 삼손과 이사야가 나시린이었어요. 이 나시린들은요, 포도주를 절대로 입에 대면 안 됐고 포도밭에 들어가도 안 됐고 포도를 만져서도 안 되는, 굉장히 규율이 엄격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당대의 의인이었고 노아와 8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포도를 심었고 또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실수를 하죠. 하체를 이제 드러내고 그것을 둘째 아들이 또 이제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노아가 둘째 아들을 저주를 해요. 우리는 절대로 자녀를 저주해서는 안 돼요. 그 저주 때문에 지금까지도 흑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곳들 있죠. 전부 다 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절대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이요. 사도행전의 15장 20절을 보면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사도들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상 앞에 놓인 것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목을 잘라서 죽인 것은 먹어도 되는데 목을 매서 또 죽인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가정에 술, 담배로 우리를 더럽히면 안 되고요. 또 가정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 것들이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이런 정신적인 병이 떠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구약에서는요 집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할 땅 바벨론에 이제 신할 땅 위에 바벨론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오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음식들을 주고 먹으라고 하니까 이제 안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되고 구별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믿고 교회 밖에 나가면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끝나요. 참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병원에 이제 입원했을 때요. 옆에서 귤을 먹으니까 저도 얼마나 그 귤이 먹고 싶은지 제가 간호사에게 좀 귤을 먹으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급성 백혈병이었는데요. 날마다 피 검사를 해요. 그리고 수치를 잽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요. 얼마나 귤하고 채소를 먹는데 참 기쁘던지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의 21일을 작전 기도를 하는데 그 날수만 채워서 기도를 하는가? 형식적으로 다니엘 기도만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결단하라고 한 것이요. 정말 이런 육신의 결단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예뻐 보이고 또 칭찬하시는 이유가 스스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우상의 제물 앞에 제사하고 절한 것을 먹지 말아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스스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믿음이 큰가.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이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그 학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혜의 영을 주신 거예요. 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누구는 나보다 더 다른 은사를 주는 것 같고 또 같이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주님 우리 자녀에게 축복이 하시고 뭐 직장 취직을 하게 하시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 자녀는 아직도 직장을 못 들어갔는데 저 집사님 자녀는 취직이 됐나?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일본 유학을 갈 때요. 비자가 한번 떨어졌었어요. 그때 저는 6월에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때 4명이 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명은 3월에 가고 저랑 다른 사람은 6월에 갔어요. 신기하게 이제 저는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복음을 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선교사님하고 제가 2사람은 비자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2명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둘은 예수님 믿고, 근데 우리 둘은
비자가 딱 떨어지고 저쪽은 3월에 갈 수 있고 우리는 3달 늦은 6월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몇 년 후에 감사했어요. 6월에, 그때 3월에 왔더라면요,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일본에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할 때요, 그때 들어가려고 했던 대학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다른 대학을 찾아야 됐죠. 그런데 제가 3월에 왔더라면요, 비자 연기 때문에 참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대학도 찾아야 되지, 또 비자 연기도 해야 되면 보증인도 찾아야 되지, 힘들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또 이제 몇 개월이 이제 기간이 있어가지고 좀 또 이제 보증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도 똑같이 나도 이 은사 주세요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안 주고 저 사람은 줬나?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니엘에게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18절이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왔고 또 왕궁에 들어온 유대 청년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크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주시니까 10절, 19절이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이제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물어보고. 근데 그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지금 3년 동안 그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였습니다. 그 3년 동안 훈련시킨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또 점성술과 천문학을 공부한 이 소년들을 전부 다 모아서 왕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네 소년이 가장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온 나라 박수와 술객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도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가 10배나 더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왕이 들으면서도 너무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제가 또 제 간증을 조금 하면은요, 저는 논문을 제가 누구에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저를 교수로 쓰실 것 같으면 논문 쓰는 은사를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책을 한 권 샀어요.
그 책을 보고요. 터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석사 박사를 안 했는데도 논문 지도를 했어요. 그냥 논문을 보면은 그냥 퍼즐처럼 퍼즐이 이 퍼즐은 어디로 가야 되고 저것은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것처럼 글을 보면은요. 그냥 알아져 버려요. 그래서 뭐 여러 뭐 철학이나 뭐 사회복지학이나 뭐 어쨌든 제 전공이 아닌 것도요. 그냥 그냥 분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교수를 못된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교수로 세워서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세우려고 했는데 제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제가 그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네, 제가 참 남편도 원망이 됐고 또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말씀 보지 못한 또 제 자신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됐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도록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 이루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뭐 남편에게 그 뭔가 뜻을 주셨으면 그것을 또 아내가 같이 이루도록 기도를 하고요. 이제 저희가 그 남편하고 그 이제 학원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수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또 캐나다에서 5년을 살았으니까 또 영어도 할 수 있죠.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학원을 했는데요. 그 어느 날 그러니까 학원을 이제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다녔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오며 가며 바로 맞은편에 2층이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건너는 것이 그냥 뭐 아주 짧아요. 예. 아주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아주 맞은편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 건너는 게 뭐 10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오며 가며 2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1년 끝나고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저기로 옮겨야 될 것 같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참 남편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저희가 이제 그때 그곳이 40평이었습니다. 다 이제 학원처럼 꾸몄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와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가가 난다.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허가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교회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강대상 뒤쪽에 의자가 여러 개가 있고 그 위에 방석이 몇 개가 필요한데 기도를 하면은 집사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그 방석을 조금 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피아노 커버까지 하면 어쩌냐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 커버까지 하기는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학원을 옮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면은 제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돈을 아직 붙이지도 않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를 그릇으로 쓰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쓰세요. 순종하냐 안 하냐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받을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를 바쳐라. 너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그 번제양, 순양을 예비를 하셨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만 체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참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남편이요. 그래도 제 말을 참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뜻인데도 듣지 않고 그것이 이제 회개하지 않을 때 그 교만이 쌓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회개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요, 상급이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음, 2장에서는요, 이제 느부갓네살과 그 다니엘에게 이제 시험이 옵니다. 음, 예,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